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아시아 문학 아카데미 오늘이 아마 6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들이 본 아시아. 그래서 서구의 눈에 비친 아시아에 관한 걸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여러 주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기독교가 이 서구에서 일본 또 뭐 중국 한국 등으로 전래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근데 이제 뭐 교회를 다니든 뭐 신앙생활을 하든 하여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항상 누군가를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항상 어려운 일에 답해주지 않는 게 신이었다라는 생각이 아마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신에 관한 오래된 질문, 주여 고난의 순간에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요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아마도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관계 없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건 이제 문학작품하고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작가인 엔도 슈사쿠에 대해서 발음이 좀 어렵네요. 엔도 슈사쿠. 예, 한번 이제 간단히 해볼게요. 소개를. 자, 원래 이 엔도 슈사쿠는 1923년생으로 되어 있네요. 1923년에 태어나서 이제 96년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도쿄 출생이세요. 도쿄 출생이고 가톨릭 신자인 이모의 영향을 받아서 11살 때 가톨릭 세례를 받았다고 하네요. 세례명은 바오로이고요. 1949년에 게이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일본 정부 장학금으로 프랑스 리옹 대학에서 프랑스 문학을 전공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1955년에 아마 초기 소설인 것 같아요. 이 엔도의 초기 소설인데 하얀 사람하고 노란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문으로 쓰면 하얀 사람은 백인, 노란 사람은 황색인 그렇게 썼던데 어쨌든 하얀 사람으로 아쿠타가와상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프랑스에서 오래도록 공부를 하면서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걸 겪으면서 백인과 황색인종에 관한 아마 그 나름의 많은 성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로 바다와 독약이라는 작품으로 명성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종교소설과 세속소설 간의 경계를 무너뜨린 그 대표 이제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대표작 침묵이에요. 근데 침묵이 1966년에 발표가 돼서 그 다니자키상을 수상했던 작품이고요.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 출간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재 사실 그게 번역 출간돼 가지고 엄청 인기를 얻으면서 그레이엄 그린이 열렬한 지지를 하면서 노벨 문학상 후보로 여러 차례 이렇게 추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독교 관련 문학이다 보니까 선정위원들이 이제 특히 서구 쪽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엔도 슈사쿠의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조금 거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 선정위원들의 겁으로 노벨 문학상을 못 받았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주요 작품으로는 그 사해의 언저리, 이거는 뭐 예수를 좀 무능한 인물로 설정한 그런 소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사무라이, 또 깊은 강, 위대한 몰락, 또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 뭐 보다시피 제목을 보다시피 기독교 관련 소설을 꽤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가톨릭 교회가 상륙하게 된 배경, 또 이 소설 침묵의 배경이 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톨릭 교회가 일본에 처음 상륙한 게 1549년입니다. 근데 1549년이면 우리 그 조선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선은 1592년에 임진왜란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을 맞기 한 2, 3년 전에 예수의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책에서는 자비에르라고 표현을 해요. 번역서에서는 읽어보시면 그럴 건데 이제 정식으로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분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고 부릅니다. 발음상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비에르라고 하지 않고. 근데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에스파냐 출신인데 일본의 첫 선교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당시 유럽에서 어떤 말들이 떠돌랐냐면요. 무슬림과 유대인이 없는 일본이야말로 선교 활동을 하기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일본을 조금 더
편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이제 예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또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톨릭 교회가 일본 상륙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 하비에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수많은 다이묘들로부터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중에 그 세례성사, 세례식을 집전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줄을 서는 바람에 팔이 아플 정도였다고 해요. 심지어는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그 침략한 선봉장 있죠. 고니시 유키나가. 예, 고니시 유키나가도 독실한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에서는 다이묘의 영향으로 그 영진의 주민이 모두 로마 가톨릭 교인이 되는, 그래서 그 가톨릭 교인 그 당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을 텐데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좀 어려웠는지 크리스찬을 기리시탄, 뭐 키리시탄, 기리시탄 뭐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본의 여러 다이묘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았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덕에 일본에는 엄청난 그 가톨릭 신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최대로 생겼을 때가 5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가톨릭 선교를 일본에서는 왜 허용을 했을까? 사실 그동안 일본의 종교는 여러분도 요즘 뭐 야스쿠니 신사 문제로 뭐 말이 많습니다만 일본의 그 전통 종교는 신토라고 하죠. 신토는 일본의 뭐 애니미즘을 포함한 전반적인 일본 어떤 종교심? 딱히 종교라고 말하기 어려운 뭐 그런 종교인데 이제 거기에서는 그 천황을 신으로 현신 한 걸로 지금 보는 그런 종교죠. 근데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불교하고 신토가 습합을 하고 도교를 받아들여서 또 도교와 신토가 습합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교가 들어오면서는 조금 그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가톨릭 선교를 허용하게 된 내막을 보면은 서양 문물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의 선교사들이 꽤 지식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 세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어떤 과학 문명, 그 다음에 서양의 발명품인 총기, 이런 것들에 엄청 관심을 가지고 선교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선교를 허용해서 50만 명 넘는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다이묘들도 상당히 많은 그 신자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590년에 일본을 통일한 후에 걱정이 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다이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쇼군 아래에 있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고위 사무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 지방의 영주를 겸하는, 그러면서 대장군은 아니지만 장군의 부하 역할을 하면서 영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다이묘라고 하는데, 이 일본이 이제 그 섬나라다 보니까 항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다이묘들이 이 예수의 선교사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각자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수출입, 무역을 하는 거죠. 이제 무역을 하다 보면은 각 영지들 그걸 번이라고 하는데요. 번들이 부유해진단 말입니다. 그럼 부유해지다 보면 이들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히데요시에게 이게 뭐랄까 대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그런 그런 우려가 증폭이 되면서 이제 탄압을 시작하게 돼요. 탄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그 임진왜란 때까지는 그게 크게 탄압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임진왜란 때는 그 고니시 유키나카를 비롯해서 몇몇 다이묘들이 자기네 종군 사제를 데리고 올 정도로, 그래서 전쟁 중에 카톨릭식으로 하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신부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이 잘못을 다시 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달라 하는 이제 카톨릭의 어떤 성사의 일종인데, 여튼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카톨릭이 아주 잘 나가고 있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한테는 이게 지금 불온 세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를 줬고, 그 다음에는 그 여러 나라하고 수교를 하는 과정에서
이 카톨릭 국가인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이 처음에 이제 수교를 했고요. 그 뒤로는 네덜란드, 영국 이렇게 그 개신교 국가들이 또 수교를 하거든요. 근데 개신교 국가들이 자꾸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은 너희 나라하고 그 관계를 맺으면 결국은 너희들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일본의 두려움을 자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소설 침묵의 배경이 바로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587년에 선교사 추방령을 내려요. 외국인 선교사 추방령을 내리는데 그로부터 10년쯤 지난 1597년에 나가사키에서 기리시탄의 집단 처형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제 그 당시 일본에 들어와 있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예수의 선교사들, 그리고 또 교인들,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에도 막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막부인데, 그 이에야스의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아들 쇼군인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이제 금교령을 본격적으로 내리면서 가톨릭 신부를 추방하고 처형하는 일이 이제 더 벌어지죠. 그런데 가톨릭 신부를 처형하고 추방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서 내가 하느님의 종으로서 이제 일본의 신자들과 끝까지 목숨을 같이 하겠다 하고 남는 선교사들이 생겨요. 이제 그 선교사들이 37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들의 삶은 이제 엄청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이 금교령 이후에는 외국하고 번이 독자적으로 무역하는 것을 막고 이 에도 막부 시절 내내 쇄국 정책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가톨릭 신앙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가톨릭 신자들을 불러다 예수의 성화를 밟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후미에라고 하는데, 예수의 성화를 발로 밟고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에 대한 모독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신앙에서는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어떤 신심이 좀 있거든요. 성모 마리아를 신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를 낳은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위치에 도달했다라는 차원에서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공경하는 신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독하라고 강요하는 등 탄압이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더욱 가톨릭 신자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1937년에 일어난 시마바라의 난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가톨릭 신자들이 그 중심이 돼서 벌어진 농민반란이거든요. 근데 농민반란인데 사실은 그 원인이 꼭 가톨릭 신자여서라기보다는 그 번에서 다이묘들이 엄청나게 민중들을 혹사시키고 또 과중한 연공을, 그러니까 이들은 연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쉽게 그냥 세금이라고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과중한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고, 그러면서 기리시탄을 박해하고 또 그 와중에 기근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시마바라 번하고 가라스 번의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거의 이제 이 당시 기리시탄 4만여 명이 이 반란, 농민 반란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 반란을 주도하다 보니까 12만 명의 진압군이 투입이 되어서 4개월에 걸쳐 진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마바라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가톨릭교는 반국가적인 위험한 종교다. 그러면서 완전히 가톨릭교를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와 같은 가톨릭 국가와는 이제 국교를 단절하죠. 그리고 개신교 국가였던 네덜란드나 영국하고 국교를 유지하지만 역시 무엇은 금지? 포교는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도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였어요. 소설 침묵이 지금 시작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그래서 이제 자꾸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이제 소설 침묵의 배경 중에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 추방령이 내려지고, 추방령이 내려졌는데도 37명의 사제가 남았다고요. 근데 남은 사제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을 했음에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카쿠레 기리시탄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잠복 기리시탄, 뭐 이거 우리식으로 좀 번역하면 숨은 크리스찬, 뭐 숨어있는 기독교인,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 침묵의 배경이 바로 이 카쿠레 키리시탄이 성립되는 그 초기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도 없고 그 다음에 신앙은 계속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하로 숨어 들어간 그 시대.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성직자 없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탄압이 심해지니까 그 카톨릭식 예배를 미사라고 하는데 불교 예불로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불교 예불이야. 근데 내용은 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상을 가장한 성상, 그래서 다른 불상이다 그래서 달을 이자를 써서 이불이라고 부르는 성상을 만들게 돼요. 이제 여기 이 뒤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성경 역시 불경처럼 분위기를 좀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불경도 그 성경을 불경처럼 바뀌어서 사용해가지고 잠복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잠복한 신앙생활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 사제 없이, 로마 가톨릭에서 충분한 영향력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미사를 하고 그때 라틴어로 배웠던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비주의적인 교의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 카쿠레 키리시탄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는 메이지 6년 일어나고도 6년이 지난 1873년, 그러니까 거의 한 300년 가까운 세월 금교령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메이지 6년의 금교령이 폐지될 때까지 잠복 키리스탄들이 아주 이제 숨어서,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마리아 관음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딱 보면 불상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관음보살상처럼 보여요. 근데 가슴에 뭘 매달고 있나요? 네, 십자가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자가를 매달고 있는 관음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관원들이 볼 때는 그냥 관음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관음상. 이제 이런 관음상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지금 소설 침묵의 배경이 만들어지는 그 시대인데, 계속해서 글씨만 보여드리면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림을 조금 더 넣어봤네요. 이게 지금 오우라 천주당이라고 나가사키에 있다고 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메이지 시대에 개항을 해가지고 이제 메이지 시대에 개항을 하니까 조금 약화돼요. 그 가톨릭에 대한 금교령이 약화되면서 이 프랑스 그 가톨릭에서 진출을 합니다. 나가사키로.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회를 짓죠. 오우라 천주당이라고 짓고, 프랑스 사제가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면 두렵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참 세월이 흐르니까 신부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십자가가 걸려 있고 하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 몇 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요, 오우라 천주당에 새겨진 신자 발견, 이게 이제 일종의 조각 작품인데요. 그 주임 신부가 푸티장이라는 프랑스 신부였는데, 자기가 이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톨릭 신앙을 이제는 할 수 있다. 내가 신부가 왔다, 가톨릭 신부가. 그러니 숨어있는 신자들이여 나오라. 나랑 만나자. 이제 이런 분위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정말로 숨어있던 신자들이 보고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 주임 신부 푸티장의 카쿠레 키리시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보고를 받고 엄청난 사건으로 세상에 3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숨어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 그래서 이제 아주 놀라운 발견, 그래서 이거를 신자 발견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일본에서는 어렵사리 이제 가톨릭 신앙이 이어져 왔는데, 실제로 로마 가톨릭에서 보니까 이들의 미사 형태, 기도하는 것들, 기도문들 이런 것들이 기존의 로마 가톨릭에서 많이 변질된, 뭔가 좀 달라진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로마 가톨릭으로 인정을 하냐 안 하냐, 로마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19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돌아가시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다시 로마 가톨릭을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이 카쿠레 키리시탄들은 거의 지금 소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소설의 시작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제 내내 배경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이 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소설 침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내용이 깁니다. 길다 보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조금 재미있게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 교황청에 한 가지 보고가 들어왔다. 포르투갈 예수회에서 일본에 파견한 페레이라 크리스토반 신부가 나가사키에서 구멍 매달기 고문을 받고 배교를 맹세했다는 것이다. 예,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엄청난 탄압을 했죠. 탄압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죠. 다양한 고문도 벌어졌고요. 근데 이 일본의 구멍 매달기 고문이 어떤 고문이냐면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우리 예전에 덕석말이 하는 것처럼 사람을 덕석 같은 걸로 이렇게 감아요. 감은 다음에 묶죠. 묶어가지고 거꾸로 매답니다. 거꾸로 매달아 놓은 상태로 오랜 시간을 놔두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양쪽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우리는 귀걸이 하려고 구멍을 뚫는데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양쪽 귀에 구멍을 뚫으면 피가 새겠죠. 그래서 갑자기 기절을 하거나 죽지 않도록 이 뭐랄까 그 혈관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뭐 그런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구멍 매달기 고문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굉장히 많이 죽이는데 어쨌든 이제 소설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 1635년 루비노 신부를 중심으로 4명의 사제들이 로마에 모였다. 이 사람들은 페레이라의 배교라는 교회의 불명예를 서력하기 위해 박해를 가하는 일본으로 들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잠복 선교를 행할 계획을 세운 사제들이다. 예, 이제 요게 지금 그 예수의 신부들이 일본으로 잠행을 하기 위한 이 계획을 1635년에 세웠다는 거예요. 로마에 모여서. 왜? 페레이라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주교 역할을 했거든요. 카톨릭은 교계 제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황이라는 이야기는 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직접 계승한다라는 차원에서 예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해서 쭉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수장, 카톨릭 교회의 수장을 교황이라고 하는데 교황 혼자서 전 세계의 카톨릭을 어떻게 관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역별로 주교 제도가 있어요. 교황 밑에. 그래서 각 지역의 주교들을, 그러니까 대표 사제죠. 주교들을 임명을 하면 그 주교들이 이제 자기 관할 밑에 다른 사제들, 신부들을 데리고 이제 그 카톨릭 선교도 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페레이라가 일본에서 처음 주교 역할을 했던 그 신부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페레이라의 배교는 교회에서는 엄청난 불명예입니다. 수많은 신학생들을 가르쳤고 키워냈고 일본에 가서 아주 열심히 선교를 했던 주교가 세상에 고문 때문에 배교를 했다고. 카톨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세상에 주교가 돼가지고 네가 죽지 않고 배교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좀 창피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이 부분이 보면 그동안 서양인들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혹은 우리 아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의 단초를 좀 보여주는 대목이 이 문장에 나옵니다. 당시 유럽인의 눈으로 보면 세계의 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작은 나라에서 페레이라가 배교를 강요당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좌절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신앙과 사상 면에서 굴욕적인 패배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니까 서구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신앙이 최고인데 카톨릭이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보편교회라고 하거든요. 공변될 공자를 써서 공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생각할 때 카톨릭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예요. 보편적인 신앙이야. 그런데 감히 조그만 나라 일본이 우리 카톨릭을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서구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불쾌한 일이죠. 기분 나쁘고.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소설에서는 이런 굴욕적인 패배를 어떻게든 감안해 보려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 지금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설은 어떻게 시작되냐. 프란시스 가르페와 호안테 산타 마르타 그리고 세바스티앙 로드리고 등 3명에게는 자신들의 은사인 페레이라 신부가 눈부신 순교를 했다면 몰라도 이교도 앞에서 개처럼 굴종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들이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 이 프란시스 가르페하고 결국은 세바스티앙 로드리고하고 2명이 일본으로 들어오거든요. 이제 산타 마르타는 그 병이 나서 못 들어오고, 이들이 인도를 통해서 필리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가지고 이제 국교가 단절이 됐고 일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몰래 잠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입을 하는데 이들의 사고방식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은사인 페레이라 신부가 눈부신 순교를 했다면 몰라도 개처럼 굴종했다. 그러니 이거 거짓말일 거다. 쉽게 말하면 일본이 자기들이 카톨릭에 대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가짜 뉴스를 흘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너무나 페레이라를 믿기 때문에 페레이라를 찾아서 뭐 진실을 밝혀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또 글씨만 나오면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좀 찾아봤습니다. 아까 제가 그 초창기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절에 나가사키 집단처형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작자 미상의 그림이 떠 있는데 보면은 그 일본이 그 뭐죠? 저기가 많이 나죠. 화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산 쪽에 가면 또 뜨거운 물이 분출하는 곳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곳으로 이렇게 이제 천주교 신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소설에서도 나옵니다만 여기 그 화산 지점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씩 떠가지고 얼굴에다 이렇게 머리 위에다 부어요. 그러면 뜨거운 물이 부으면은 이게 그 약간의 화상을 입으면서 엄청 괴로워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믿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카톨릭 신자가 아니다. 예수의 성화를 받겠다. 라고 약속을 할 때까지 그 물을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또 그거를 버텨낸 사람들도 있고 결국은 못 견디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어떤 화산 지역에서의 집단처형 나가사키에서 보이는 지금 그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저기 지금 가운데쯤에는 수도복을 입은 수사들, 뭐 신부들이 쭉 있고 이제 나머지 옆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자, 로드리고. 여기서 이제 중심이 되는 인물이 로드리고라는 사제죠. 이제 화자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로드리고가 만난 동양, 그러니까 이들이 동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또 자기들이 본 동양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는가를 이제 볼게요. 이제 마카오, 자기들이 마지막에 마카오에서 지금 도항을 하거든요. 마카오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제가 이제 다 적기 그래서 중간에 좀 뺐습니다. 마카오는 동양의 모든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도시를 둘러싸는 성벽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마을인지 알 수 없고 단지 중국인들의 회갈색 쓰레기 같은 집들이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중국인들의 집을 회갈색 쓰레기 같은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으로 볼 때 동양은 어째요? 미개한, 아직 문명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우리처럼 문명국가에 더더군다나 보편 신앙인 가톨릭 사제로서 들어가서 인류의 보편 신앙을 전하고 문명 또한 전해야겠다라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도도한 이상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 있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카오에서의 인상을 또 이렇게 씁니다. 중국인들은 마치 가축 우리 같은 집에 틀어박혀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 진흙투성이 길에서는 사람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쓸쓸한 거리를 보고 있자니 왠지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슬퍼집니다. 예, 마카오의 거리를 보면서 뭐랄까 그 진흙투성이 길, 가축 우리 같은 집,
그래서 때로 이런 거리를 보고 있으면서 인생이 슬퍼진다면, 다시 얘기하면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살고 있나 하는 생각.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도 엄청난 그 서구의 우월주의 또는 뭐 백인 우월주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전혀 아닌 척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마카오를 통해서 결국은 일본을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상륙한 마을이 도모기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 마을을 찾아봤더니 나가사키에서 한 80km 정도 되는 항구 마을이더군요. 우리 광주에서 치면은 뭐 목포보다 조금 더 멀까나요? 순천 정도나 될까나요? 뭐 그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도모기 마을을 보면서 이들이 그 생각한 그 표현이 뭐냐면, 이제 그 신자들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숨어 사는 신자들을. 그러면서 일본인들은 되게 무릎 꿇고 앉잖아요.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는 방법은 독특해서 무릎을 땅이나 마루 위에 붙이고 저희가 몸을 웅크릴 때처럼 발 위에 엉덩이를 대고 내려앉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휴식이 됩니다만 저희에게는 습관이 되기까지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의자 생활을 하는 이 유럽인들 입장에서 일본의 무릎 꿇고 앉는 문화는 굉장히 생경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이 예수회라는 선교사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가톨릭의 아까 제가 교계 제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황하고 뭐 주교가 있고 그 밑에 사제가 있고. 근데 이 교계 제도는요, 우리 그 좀 쉽게 얘기하면 정부 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있고 뭐 장관이 있고 그 밑에 뭐 또 차관이 있고 이런 식의 시스템. 이 교계 제도는 정부 시스템하고 비슷한 거고요. 수도사는 일종의 NGO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원은. 그래서 수도원은 교황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나름의 어떤 그 목표 또는 나름의 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수도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수도회로는 도미니코회, 또 뭐 베네딕토회, 프란치스코회, 그 다음에 금방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회, 이렇게 여러 수도회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가톨릭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수도회 숫자는 하느님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수도회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 세놨다 싶으면 그새 또 생기고 해서.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 신앙의 방식, 자기가 하느님을 믿는 방식에 따라서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도 생활을 하자라고 만들어내는 게 수도회니까요. 근데 이제 이 예수회를 만든 사람은 그 이냐시오 데 로욜라라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냐시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이 이냐시오가 만든 이 예수회는 다른 수도회에 비해서 꽤 늦게 성립이 됐어요. 예. 그래서 늦게 성립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1517년에 그 루터가 종교개혁의 어떤 그 첫 시작을 알린 그 이후에 1534년인가? 정확히 이제 제가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들어졌는데, 보통 선교 그 수도회들은, 카톨릭 수도회들은, 카톨릭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지루하실까요? 뭐 좀 그 새로운 것을 좀 알아본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카톨릭 수도회는 순결, 그 다음에 그 순명, 청빈, 이거를 세 가지를 항상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원, 맹세를 해요. 맹서. 그래서 자기들이 수도사가 될 때는 항상 그 청빈하겠다, 가난의 삶을 살겠다, 그 다음에 정결하겠다, 그러니까 더럽게 살지 않겠다, 뭐 그런 성적인 측면에서의 더러움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순명, 하느님의 모든 말씀에 순명하겠다라는 이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에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플러스를 합니다. 뭐냐면 교황에 대한 순명.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루터가 촉발한 종교개혁 때문에 새로운 개신교 교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이 로욜라, 이냐시오 데 로욜라는 그런 수많은 그 개신교 교파로부터 카톨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을 한 거죠. 그래서 군인 출신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전쟁 중에 나가가지고 좀 다리를 다쳤던가 그래요. 그래서 부상을 당해서 오랜 시간 그 병상에 있으면서 신심서적을 많이 읽고 굉장히 신앙심이 깊어지면서 자기 나름의 이제 그 신심을 확립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 이 예수회가 조금 특별한 점은 대부분 다른 수도회들은 규율이 굉장히 엄격하고, 그
그 다음에 한 번 거기에 그 수도회에 들어가면 주로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예수회는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규율이 그냥 일반적인 생활보다는 영적인 쪽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수도복을 없애요. 수도복을 없애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이게 뭐냐면 일상과 신앙생활을 동시에 한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일하자. 이게 이제 예수의 그 중요한 그 포인트고요. 일본에 진출했을 때는 이 예수회가 굉장히 유명했던 게 적응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적응주의가 뭐냐면 그 나라에 자기들이 선교를 갔을 때, 외국에 갔을 때 그 나라의 풍속과 문화를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의 생활 방식,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을 같이 자기가 흡수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적응한다. 그러면서 선교를 한다. 이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문화에 습합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선 천주교회에서도 나중에 보면 그 제사 금지령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데 사실 이 예수회에서는요 조선의 제사 같은 경우도 인정을 했어요. 그 나라의 문화다, 그 나라의 습관이다 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제 다른 그 수도회들하고의 어떤 알력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황청으로부터 세에 밀려가지고 이제 교황청에서는 그 조선에 대한 제사 금지령 막 이런 거 내리고 그러거든요. 이제 조금 이따 또 시간이 되면 이제 조선의 가톨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